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7세 어린 소녀가 있었대요. 17세 소녀가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 당연히 생일날 다음날이 생일인데 그러나 그녀는 그 다음날 생일을 파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 자신의 생일에 아버지가 임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임종날에 미국은 대공황이 터졌고요. 아버지를 잃은 가족은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7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던 엄마는 이 상황에 절망한 듯 하늘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8가족은 길거리에서 며칠을 노숙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때 어머니는 겨우 남의 집에 하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8가족은 집 주인의 창고 같은 집에서 어쨌든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대출은 잔뜩 쌓여 있었고 아버지는 돌아갔으며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막막했죠. 그러나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된 다음날 아침, 이 소녀는 아침 일찍부터 들리는 이 빗질 소리, 땅바닥에 빗을 칙칙칙 이렇게 쓰는 쓱쓱 소리를 아침 일찍부터 듣게 돼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아침 앞마당에 빗질을 하며 사흘 동안 한마디의 말도 없던 엄마의 중얼거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희망이 다 사라진 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생을 이어갈 것이다. 빗질을 하면서 이 중얼거리는 엄마의 말이 그리고 속삭이듯 나는 이 쓱쓱거리는 소녀가 이 빗자루 소리가 이제 갓 7살 된 소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미국의 대공황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희망을 잃어갈 때에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17살 소녀의, 이름 없는 소녀의 고백입니다. 당시 신문에 게재된 이 글의 제목이 빗자루의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삶을 다시 일으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저는 이 변하지 않고 삶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예배자로서의 다니엘이 보여집니다.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쭉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걸 보셨어요. 보통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성경의 위대한 성공담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좀 냉정하게 쳐다본다면 위대한 다니엘이라기보다는 시험당하는 다니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요, 이방 땅에서 거의 1세기가 되는 시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맡겨진 일과 종교적인 의무로 하나님의 기준을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세속적인 책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를 경험한 왕들은 모두 그를 신뢰했고요,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 대한 평가는 바벨론이 망하고 새롭게 세워진 이 페르시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새로이 제국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망한 왕조인 바벨론의 책사였고 고위 관리였기에 배척당해야 마땅했지만 새로운 왕 다리오는 다니엘의 지혜를 한눈에 알아본 정복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 있던 다리오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다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니엘에게 영광이 아니라 모든 관리로부터 이제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럴 만합니다. 그죠?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책사였잖아요. 그런 그를 총리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기존의 다리오와 함께 이 정복 전쟁을 성공해 왔었던 이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하죠. 저 내 자리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다니엘을 인정해서 이 총리로 세운 다리오 왕은 어땠습니까? 질투의 눈먼 신하들의 말에 혹해서, 그죠? 다니엘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영향력이 아무리 커도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국가를 돌보고요, 국가를 돌보는 공직자의 직무를 다하고 그가 얻은 결과는 질투였고 위협이었고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오늘 16절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왕의 이런 고백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십니까? 왕의 이런 고백에, 다리오 왕의 이런 고백에 여러분들은 위로와 도전과 왕에게 영향을 미친 다니엘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다니엘의 총명을 알아보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이 지혜로워 보이는 왕 다리오에게서 보이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왕의 칙령을 던져놓고 비겁하게 하나님 이름 뒤에 숨는 것 같아 보이는 다리오 왕이 보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르게 법령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칙령으로 선포된 것은 왕 자신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국가의 제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리오가 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왕이잖아요, 자기. 그죠? 이것이 그의 태도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비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사자굴에 밀어넣으면서 목사인데,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목사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사자굴에 밀어넣는다면 저는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쌍욕을 날릴 것 같습니다. 야, 이 XZ 니은 곱하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지킬 겁니다. 사자야, 나를 받아라 라고 던져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다리오는 비겁합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지혜로운 신하를 버립니다. 어렸을 때 재밌게 봤었던 이 삼국지를 보면 유비는 자신의 갓난 아기를 구하러 위험을 무릅썼던 충신 조운을 보고서는 훌륭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라고 자신의 아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비록 다니엘이 바벨론의 전 책사였다 할지라도 다리오는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웠어요. 그러나 지금 다리오는 다니엘을 버리고 자신의 체면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리오는 오늘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직접 봉인까지 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다니엘이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는 음식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왕의 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생을 거쳐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저는 초연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새 친구를 지킨 풀무불에서 지켜준 이 존재를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만사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함으로 초연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선교를 갔었을 때 재정적인 그 어려움 앞에서도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을 봤지만 그래도 재정의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람은 참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다니엘 역시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삶의 어려움 앞에서 그 역시 마음이 힘겨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가 두려웠고 공포에 떨었느냐 이런 마음보다는 다니엘의 마음에 지침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니까 라는, 이제는 나도 나이도 먹었고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일생을 동족들의 영적인 진보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은 전혀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회개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기록은 다니엘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땠죠? 그는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페르시아에서도 인정을 받은 이 정치적 영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또한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도 예언자적인 사역을 계속 끊임없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이신지를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박해졌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의 고등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쇠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의 꿈을 풀어내며 신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인정받은 존재였기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다니엘이었어요. 그죠? 바벨론은 망했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다시 제국을 차지했지만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울 만큼 이 다니엘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덕분에 다니엘이 새로운 총리로 임명되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바벨론과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도 그나마 안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졌으니까요. 제국의 통치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신실함은 변하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평생을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스라엘 전통의 신앙인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던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절대적인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음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냥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본문에선 이 죽음의 위기에 놓인 다니엘을 구하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왕의 칙령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요, 한 달 동안 아무도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 빌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잡혀온 사람은 다니엘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탄원서 하나 낸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혼자 들어갔고, 다리오 왕의 이 명령에 30일 동안 저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진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온 다니엘에게 당시의 페르시아 왕은요 비겁했고요, 신하들은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위협했고요, 자기가 평생을 신앙을 지키며 지켜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두가 무심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니엘서는요,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의무를 다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을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유혹을, 참 발음이 늘 고민입니다.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의 이 개인적인 기적을 증거 삼아 살아갑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걸 증거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히려 나 개인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죠? 본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신하들의 계략으로 사자굴에 빠져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온 다니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바로 그 믿음을 지키면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라는 내용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좀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자굴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다니엘이 아닙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켰더니 살아 돌아왔습니다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돌아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덜 지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기에 죽은 것일까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거론된 왕의 이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의 치하 아래 본국으로 본격적인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고령이 되도록 견지한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지킨 신앙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대의 역전의 드라마는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 귀환의 언약,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80세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라고 추정합니다. 90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는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된 지가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 권력의 자리, 풍요로운 자리를 누리면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해몽하여 얻은 자리였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에 유지할 수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온 노년의 다니엘이 바란 것은 단 하나였어요.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의 대역전의 드라마는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일 수 있겠지만 다니엘의 인생에서의 대역전의 드라마는 이 사건으로부터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결국 고레스 왕까지, 결국 페르시아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니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 포로귀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음을 성경은 마지막에 보이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자에게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가도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도를 지켜가야 됩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실의 성도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랜 세월 변함없는 이 일상을 지켜가는 것이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이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이 풀무불에서 벗어나는 그냥 그 기적이 내 일생을 내 삶을 지켜오는 것 같아 보여. 나는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지만 사실 성경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는 그 기록은 성취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나의 안위를 지키며 나의 건강이 회복되며 나의 재정이 회복되며 나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나의 은혜고 내 삶과 내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증거입니다라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나의 언약을 지키고 돌아온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면 처지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내 삶이 죽는다 할지라도 페르시아 왕이 모두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언약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그 언약을 내가 바랍니다라고 생명을 내어놓으며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돈을 벌어야,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물질이 풍요로워야,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삶이 즐거워야 그렇게 내 삶에 나의 욕망이 채워져야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에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을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태도를 지켜가시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 속에서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 나이 고령에 끝내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 넣으며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자괴감이 들 것 같은 내 삶의 그 한계 앞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세상 속에서, 아니 더욱더 심각한 타락과 더욱더 절망 가운데 몰아갈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저는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세상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실 날이 나의 소망이기에, 주님,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더 타락해질 것 같아 보이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겠사오니 하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